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받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니까요?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마다 자신들이 심은 보리의 첫 수확을 5월과 6월에 하는데, 이때 첫 수확을 한 보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맥주감사 절기로 보내는 데서 유래된 기독교의 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통 맥주감사 주일을 해마다 7월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이 한국교의 전통이 된 것은 과거 혹독한 가난을 겪었던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보리 추수의 기쁨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 시기 또 6.25 전쟁을 겪으며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힘들 때 우리 선조들이 누가 시킨 것도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교회 곳곳에서 드리기 시작한 감사가 계속되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감사의 절기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직 쌀을 주식으로 겨울을 보낸 우리 조상들은 초여름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가장 배고픈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춘궁기라고 불리는 보릿고개인데, 긴 겨울을 굶주림에 시달리며 보리가 자라기만 기다리면서 견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가 익고 추수했을 때 살아남은 성도들은 제일 먼저 수확한 보리를 들고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 그 가난의 상징이었던 보릿고개를 넘기고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한 마음으로 만든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의 계절이 다름 아닌 맥주감사주일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가 이 맥주감사주일에는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본교회 잠실교회도 오늘 맥주감사주일 돼가지고 우리 이웃에 있는 달북대학생들을 저녁에 초청해서 그 달북대학생들에게 그 맥주감사주일을 맞으면서 그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또 도서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랑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작은 정성으로 그들은 온 마음과 그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 힘쓰는 계절이 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또 우리 이웃에 있는 또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는 고상한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절기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맥주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맥주감사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고향에서 많은 우리 부모님제 자매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할 삶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고향에 계시는 우리 부명제 자매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19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있죠. 굶주림이 계속되죠. 독재 포갑 아래 그들은 오늘도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굶주림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포갑의 두려움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서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오늘 이 자유 대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금 고향에 있다, 우리 저 고향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앞에 있는 박 목사가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 북한에서 살면서 혈액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아있을까요? 죽었어요? 열이 팔고는 저는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있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으며 하나님께 더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해야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고향에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고향에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받은 은혜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잘해서도 불평하고 하나님이 못해서도 불평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친족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신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향하여 예수님이 이른 양을 찾으러 다니는 한 목자의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목자가 그 양을 몰고 집에 와보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다니고 둘을 다녀요. 그렇게 고생하며 다니다가 끝내 그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그 목자가 너무 기뻐서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차립니다.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그렇게 기뻐하는 목자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온 인류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삶,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이날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올해 절반을 보내고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우리는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린 믿음의 선지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백세에 선물로 주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삭도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한나 자신에게 사무엘을 자식으로 주셨을 때 한나는 그를 그대로 하나님께 선지자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귀중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았고 맹세의 먹이로 던졌고 검투사들의 놀잇감으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던졌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마시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으며 우리 모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구약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며 우상 숭배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야, 그래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겨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인간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야 보기에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고소합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제단을 부수고 나도 잡아 죽이러 갑니다.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합니까? 엘리야야, 그래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아직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겨뒀다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삽니다. 이 세상이 주는 풍요와 이 세상의 행복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왜? 우리가 사는 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살지언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오늘도 찾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으며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만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만큼 물질의 축복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기 통장 안에 돈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쓸 만큼 돈은 다 있다는 거예요. 손 든 사람이 더 제일 많을 게야. 하나님이 쓸 만큼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박목사 통장에도 74,000원이가 있더라. 많죠. 74,000원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통장에 내보다는 다 많을 거예요. 뭡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물론 욕심이 많은 게 나쁜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어떤 때는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에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분량만큼 사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그 축복의 분량만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11조는 여러분들 소산이 작을 때부터 삶의 생활을 해야지 그 11조가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못하는 사람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절대로 못합니다. 왜? 얼마나 아까운데. 손이 부들부들 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11조 사물하는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예배 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정성을 다해 우리는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도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마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